예, 잠언 5장입니다. 오늘 낯선 여자의 길입니다. 낯선 여자의 길. 잠언 5장 1절에서 9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예, 오늘 낯선 여자의 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속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흘려듣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마음에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저희랑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에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낯선 여자에 대한 한편 논설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낯선 여자, strange woman, 이 말은 뭔가 이상하고 다른 여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가는 도시에 갔을 때, 처음 가는 도시, 이제 타향에 갔을 때 I'm a stranger here. 여기 낯선 자다 이 말이에요. 난 여기 낯선 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을 낯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냐 그러면 낯선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낯선 사람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낯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왜 스트레인지냐, 뭐가 다르냐 하면 조상이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문화와 풍습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율법이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과 주변 모든 민족들은 다신론 범신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대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로서 그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함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셈족이에요. 그게 낯선 사람이죠. 스트레인저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스트레인저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전부 다 스트레인저고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완전히 스트레인저입니다. 낯선 사람들이죠. 이들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덕분에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때 통합과 포용과 일치와 평화와 하나됨을 외치겠지만 하나님은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주님 율법에 유대인들을 절대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이를 이방인 이교도들과 삼으면 그 사람을 우리 종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헌계에 따르면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리니 그 사이를 삼으면 사이가 이 유대인 마누라를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며느리를 삼으면 반대로 아들을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이랬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고 친족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무슬림들과 달리 결혼하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멸망합니다. 무슬림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결혼하면 무슬림이 늘어납니다. 한국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서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무슬림화가 됩니다. 거기서 자식 낳아도 마찬가지. 그럼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친인척 관계를 맺는다 해서 그 사돈 집안이 다 크리스천이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이란 것은 육신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로 맺어지질 않습니다. 확산이 안 돼요.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유대교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멸망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뭐 사돈 집안을 아니면 뭐 그쪽 집안을 전부 다 크리스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락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을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결혼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는 것은 변명이고 위선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정신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2000년에 처음에 인천 말씀 침례교를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 그때 성도가 한 가정이었거든요. 한 가정인데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면서 어떤 형제, 다른 교회 형제를 불신자를 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더니 막 엄청 반발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거기 전도하면
결혼하면 곧 한 가정 전도하는 거지. 이런 식이야. 결혼하면 전도하는 거지. 아, 정신없는 인간 많더라고요. 정신없는. 그건 뭐, 저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남의 교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거죠. 이런 일에 나쁜 본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께 지혜와 명철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된 여자들이 주를 믿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배교했습니다. 솔로몬이 부인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부인들의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더라. 율법에 금지한 일을 솔로몬 했어요. 솔로몬은 낯선 여자들 아내로 맞았습니다. 솔로몬은 낯선 여자를 통해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솔로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에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체로 주를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산당을 지어준 거예요.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신마다 산당 하나씩.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우리 신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신에 맞는 산당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타락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낯선 여자와 결혼하면 한 명이 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에는 낯선 여자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자문이 말한 낯선 여자는 창녀, 음녀,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낯선 여자는 영적 음영을 삼는 큰 바빌론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종교 체계는 현재 로마 캐톨릭이 계승을 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고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망했지만 요한계시로 보면 신비라 불리는 큰 바빌론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라 했더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니까 큰 바빌론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니까 이 땅에 있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얘가 의미니까 얘가 바빌론 나왔다고. 큰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이 땅에 있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모두 큰 바빌론에서 유래했다. 거기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종교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큰 바빌론은 마귀들의 처소요 부자한 영들의 요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르며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는 음녀는 이방신들, 이방종교, 우상들입니다. 낯선 여자의 입, 낯선 여자들의 길은 영적 음영을 일삼는 유다가 따르는 이방신들에 관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자,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을 대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지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목하면 그건 눈과 관련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눈과 관련되어 있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의 겸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공부하라, 내 말에 꾸준히 거하라,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2절.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면 분별이 있고 명철이 있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버리면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일에 분별이 있으며 단정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주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길 구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이 단순한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게 한 겁니다. 잠언 1장 4절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 할 때 기울인다가 bow예요. attention bow 할 때 있죠. 절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bow thine ears. 당신의 귀를 기울여라. 이게 뭐냐? bow란 말은 절하다, 구부린다는 뜻으로 겸손을 요구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구부린다, 귀를. 분별력은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 2절에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람이니라. 근데 입술에 뭔가를 간직한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입술에 간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이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려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3절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주의 말씀이 꿀과 벌집 같듯이 낯선 여자의 입술 역시 벌집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믿고 깨닫는 자에게 손이 꿀처럼 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님은 자신의 정혼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11절에 오 내 정혼자여 내 입술은 벌집까지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어떻게 입술에서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립니까? 주님의 동산에 들어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입술에서 벌집까지 꿀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그분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입에서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꿀과 젖이 있게 된다요. 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정혼자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 먹을지어다.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먹고 마셔야지 벌집까지 꿀을 떨어뜨린다. 젖과 꿀이 그 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는 배에 있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생수의 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부활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낯선 여자의 입에서는 꿀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로마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선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런데 잠언에는 낯선 여자의 입술이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여기는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수의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동산에 거한 것도 아닌데 낯선 여자의 입술에서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 이게 완전 이상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기꾼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종교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만큼 말을 잘합니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사기꾼들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변호사에 속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사에게 속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거짓 표적이나 이적을 일으키는 목사들은 수백만 수십개 속입니다. 낯선 여자의 벌집까지 꿀을 떨어뜨린 입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릅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16장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good words and fair speech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많이들이 속습니다.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했는데 미끄럼주의 표시가 있는 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비나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내 청소를 했을 때 바닥이 미끄러우면 사람이 쉽게 넘어집니다.
바닥에 기름이 있으면 걷거나 달릴 때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여자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기에 수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기름보다 미끄럽고 기름보다 부드럽다 이거. 그러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주께서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미끄러집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7편 5절에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을 다 받쳐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시편 26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걸어사오니 나를 판단하소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속에 주의 법을 두어야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마음속에 주의 법을 두라며 그리고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십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그런데 예루살렘은 타락하여 미끄러졌습니다. 왜 미끄러진 거예요? 주의 법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든다는데 그게 주의 긍휼을 입지 못해도 계속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계속해서 미끄러지느냐 뒤로 미끄러지느냐 이거.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들이 속임수를 진리가 아닌 속임수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미끄러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에 속임수를 붙드는 겁니다. 주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대신에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신비적 체험이나 표적이나 이적들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전할 때 그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다 inner voice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마음속에서 나는 음성을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음성이러니 하고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음성이라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이 지가 지 마음속에서 나는 음성을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체험이나 표적이나 이적들을 줬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대신에 말이에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낯선 여자의 입술에서 벌집같이 떨어진 꿀은 한마디로 그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낯선 여자의 결말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롭습니다. 주의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그런데 음녀의 말로 비슷하단 말이죠. 계시록 10장 9절 10절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는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낯선 여자의 말도 꿀 같지만 그 마지막은 씁니다. 비슷하죠. 주의 말씀은 양날선 검같이 예리합니다. 낯선 여자의 말 역시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롭습니다. 낯선 여자,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의 말은 속임수이지만 날카롭습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다 듣기에 좋습니다. 세상을 바꿀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걸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롭습니다.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해악들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시편 142편 3절에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세알라. 사람들의 말이 칼이고 창이고 화살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홀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의의 노인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들의 이빨이 창과 화살이래.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마귀의 불화살은 말을 통해 날아옵니다.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쏘나니. 여러분, 말들의 화살, 말들의 화살. 마귀의 불화살은 말들 월지, 말로 오는 거예요. 말로. 대언자 예레미야는 당대 거짓 대언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같이 그들의 혀는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 이런 독한 말들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5절입니다. 잠언 5장 5절.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낯선 여자의 발이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녀의 말을 듣고 다른 자들이 사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혼들을 굳게 붙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육신에 관한 것이고 지옥은 혼에 관한 겁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지옥에 이르는 길, 이건 혼이고요.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몸입니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지옥은 죽은 후에 혼이 가는 겁니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낯선 여자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를 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타면 다음은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이 불신자 때 이 구절을 알았어요. 수사반장을 봤는데 마지막 타이틀이 이거예요. 마지막 범죄자가 죽는데 이 자막이 올라가더라고요. 옛날 그 흑백 TV 때. 그게 성경 말씀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 개혁 성경이었지만 그런즉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수사반장 마지막 엔드롤 타이틀이었어요. 이게 너무 웃겼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박힌 거죠. 그때 저는 어릴 때 불신자였는데 야 저런 말이 있구나. 욕심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이제 나중에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음녀의 객들은 다 죽어 지옥으로 초대받습니다.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세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엄청난 말입니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이건 육체라고 그랬죠. 지옥이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 이건 혼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간다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자기 눈에서 스스로 줄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목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 눈에 오라 보여도 그것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순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더러움에다 씻기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2절. 잠언 3장 12절. 자기 눈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말씀의 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지혜롭고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발걸음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고 지옥이 아닌 하늘로 가는 길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 옳고 자기 눈에 깨끗하고 자기 눈에 순결하고 자기 눈에 뭐라고요? 지혜롭고 자기 눈에 분별 있는 자들 전부 다 뭐가 화가 있다. 자기 눈에 그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에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6절입니다. 잠언 5장 6절.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여기 언더라.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너희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확고합니다. 반석처럼. 그러나 음녀의 길들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항상 변해요.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너희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라. 주님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유지만 주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명 행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명령과 주의 벌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매 행로를 곰곰이 행하지 못하며 왜 행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생매 행로는 어디 있느냐? 잠언 10장 잠언 6장의 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매의 길이니라.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매의 길이니라. 훈계하는 책망이 생매의 길이니까 생매 행로를 곰곰이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훈계하는 책망들을 곰곰이 행하지 못한다. 훈계하는 책망들을 당연히 곰곰이 행하지 못하죠. 행하 안 하는 거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6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옵니다.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이나 원리는 항상 새로운 이론에 의해 반박되고 바뀝니다. 이들은 시대가 변한다고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오란 말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주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언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한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화평의 언약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같이 이대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안정이 없습니다. 낯선 여자의 길들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있었는데 임지 움직였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낯선 여자의 길에서 떠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죄와 불법에서 떠나는 방법은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탐의 행로, 지옥의 길에서 떠나는 방법은 주의 말을 듣고 주의 입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신약에서는 뭡니까? 꾸준히 거하라. Continue in my word.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귀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려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려니 이것이 바로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이것은 우리 발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걸어야 돼요. 우리 발은 화평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발에서 떠나져야 됩니다. 눈과 귀와 입과 혀와 목과 발, 우리 어디에서도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이거 다윗 7절입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아삽의 시편에 주님은 오 내 백성이여 너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둘째는 귀 기울여 들은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말라요.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치를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셋째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7절 말씀이죠.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다음은 돌이키지 말고 다음 떠나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낯선 여자로부터 음녀로부터 안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잠언 5장 8절.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 옮기라요.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얼씬거리지도 말라요. 주님은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맞서 싸우기보다 멀리 떨어지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은 싸우기보다는 피해야 할 게입니다. 잠언 6장 21절에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껴안고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이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자 얼른 도망을 갔습니다. 죄와 싸우기보다 피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공격을 받을 때 맞받아치며 싸우기보다 멀리 피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사람들을 피해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해야 됩니다. 낯선 여자 음녀는 피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가서 해변을 즐기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게 하죠. 그건 갈 필요 없죠 그랬어요. 그건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 곳은 갈 필요가 없다요. 피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는 곳이나 도박을 하는 곳이나 불법적인 회합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장소로부터 자신을 멀리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거나 함께 걷거나 함께 앉지 말입니다. 함께 서지도 말고 함께 앉지도 말고, 섰다는 말은 같이 간다는 말이죠. 함께 앉았다는 말은 이미 회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서거나 함께 걷거나 함께 앉지 말라고요.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고 하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 불법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1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강탈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라미니라. 같이 이건 뭐냐, 분리죠.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우리는 음녀를 멀리해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과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탐심이나 쾌락을 멀리해야 됩니다. 성례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오락을 통해 오는 기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마귀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린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낯선 여자나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절입니다. 내가 내 종기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해수를 자네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낯선 여자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명예가 떨어집니다. 종기를 남들에게 준다 이 말은 명예훼손이죠. 수치를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종기를 남들에게 주며란 말은 명예가 바닥에 나버린 걸 말합니다. 유명인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캔들로 자신의 모든 종기와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수치 가운데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도 별로 없더라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가 꽤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제일 그때 기억에 남다는 게리 할트라는 사람이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대통령으로 직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선거운동 하는데 이게 혼외정사 문제 터져서 그 여자는, 그 부인은 힐러리안 틀렸어요. 그냥 그 언론 앞에서 그냥 그 눈물을 탁탁 떨어버렸더니 그냥 그날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기 은퇴했어요. 지금까지 뭐 끝나버렸죠. 요즘은 뭐 클린턴도 그렇고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명예라고는 아예 뭐 담 싸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예 뭐 그래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 명예라는 걸 갖고 있질 않았으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그동안 쌓았던 종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회사에서 쫓겨나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낯선 여자로 인해 내가 내 종기를 남들에게 주며란 말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입니다. 자주 보는 일이에요. 요즘은 미투 운동 많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으며 목회를 하다가 음행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교회와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내 삶의 횟수를 잔해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삶의 횟수를 잔해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은퇴하고 운둔하게 되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삶의 횟수를 허공에 다 날려버립니다. 몸이나 정신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료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영적 음행입니다. 이것은 술집 여자나 창녀나 불륜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죄입니다. 주를 믿는 데서 떠나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자기별을 섬기는 것이나 성경을 버리는 것이나 교회를 떠나는 것 등은 결코 하찮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횟수를 잔악한 자들에게 주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횟수를 잔악한 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 들어서 떠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일은 없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영으로 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잠언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마음에 잘 간직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 마음에다 이 말씀이 흘려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